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어떤 결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종말론, 내세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몇 개월 전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마치고 우리 맥도날드 가가지고 간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영자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 같다. 교회가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랬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초점이 종말이나 내세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 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승리하는 것, 지금 재미있게 사는 것, 지금 행복한 것에 지나치게 관심이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교회 초기에는 종말적이고 내세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신앙이 내세적인 것에서 현세적인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된 걸까요? 그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부유해졌기 때문이겠죠. 부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미국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딱 나면 먼저 나가서 고함부터 질러대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잘못하면 다 내가 덤탱이를 쓴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큰 소리를 치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런 인간 존중의 사상, 인격을 존중하는 그 생명 존중의 사고, 그런 것들을 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미국 사람들이 생명 존중 사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전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많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들이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놀 게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삶에 대하여 집착하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랐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건널목에 파란 불만 들어오면 그냥 막 직진하잖아요. 차가 오면 들이받아라 그래. 그래도 나 괜찮아. 이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쌓은 것도 없고 즐길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별로 이 땅에 기대할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땐 아주 내세적이었단 말이죠.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주님을 만나서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그 나라에 가는 게 우리의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배가 불러졌단 말이죠. 놀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볼 게 너무나도 많아요. 즐길 게 너무나도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는 게 이제는 싫어요. 조금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받아야 될 복을 이제는 당겨서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말이나 내세나 천국에 대한 신앙이 점점 더 희박해진 원인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천국 안 가도 여기가 천국 같아. 이만하면 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또 하나 내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신앙으로 도피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내세적이라는 걸 현실 도피적이라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적인 걸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전엔 내세적인 신앙이 마치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다미선교회 1994년인가요? 그때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도는 다 휴거될 거다. 그래서 6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다 그냥 자정까지 막 박수치면서 막 예배드렸던 그 광경을 우리는 잊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박태선 씨의 신앙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정을 버리고 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직장에 나가는 걸 다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모여서 집회하는 것에만 그냥 몰두했단 말이죠. 이들은 이단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치 기독교의 모습이 현실을 도피해서 살고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회피하려는 그런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성도들까지도 그런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면 야, 현실에 좀 책임감 좀 가져봐. 야, 도망치지 좀 마.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바울이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을 도피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현실에 대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잘못된 내세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건 내일이라는 기대나 내일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오늘이라는 것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찾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일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한단 말이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하나둘 생겨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내일이라는 목표가 상실되어지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실에 대한 삶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내세적이라는 게 현실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내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표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찾고 있어야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 지향적이라는 것, 종말론적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1,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권면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앞에 함께 서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을 분명하게 보고 목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오래 참고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충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 살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함께 설 거면 그날에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건 그냥 오늘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실과 사회라는 곳에서 뭘 위해 어떤 원리의 기준을 갖고 살 것인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린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현실에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짐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도리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현실과 인생을 견주어 볼 수 있을 때
주의와 자기하고 삶을 탈피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킬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해가고 다스려가게 만드실까? 그것에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가장 큰 공헌한 사람들을 보면 이 영혼에 대한 안목을 가진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그들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 근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세에 대한 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대부분 부흥의 시기에 함께 일어났단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되게 만드실까?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해요.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구제단체들이잖아요.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짓고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려고 부단히 애쓰고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짓고 그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마지막 날 나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되어질 건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현실 세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땅이 산 지옥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내세가 없다면, 종말이 없다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자. 나 좋은 대로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걸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일주일만 좀 시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발 일주일 뒤에 오시되 제가 남은 꼽쳐놨던 돈 다 쓰고 이 땅의 것 다 쓰고 주님 맡게 해주십시오 이러겠어요.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땅에 쌓아놨던 거 다 그냥 쓰고 나서 주님 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주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괴물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훨씬 더 짐승처럼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내세가 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들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며 산단 말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인생에 대하여 결산할 때 주님이 과연 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건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뭘 해야 돼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과나무 하나를 심으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발버둥 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라면 오늘 할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준비하기 전에 주님이 오실까 염려해야 된단 말이죠. 오시기 전에 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날 떳떳하게 그분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란 말이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가 그래서 오늘을 얼마나 아껴서 성실하게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태를 갖추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려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유익이 되고자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내세관이고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영광의 자리에로 부름받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곳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약화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뷔페 가보셨어요? 뷔페 처음 갔던 날 생각나십니까? 네? 뷔페 처음 가는 날 어때요? 딱 가자마자 들어서자마자 음식이 그냥 쫙 깔려 있잖아요. 그릇 하나 들고 앞에 있는 것부터 막 담다 보니까 한 5분의 1도 안 갔는데 음식이 벌써 샐러드로 가득 찼어. 가가지고 먹고 또 퍼갔는데 또 3분의 1, 5분의 1밖에 또 못 갔어.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나중에 배부른 채 돌아보니까 맛있는 건 저 뒤에 있는 거야, 저 뒤에. 먹어야 될 스테이크는 못 먹죠. 회초밥 못 먹죠. 먹어야 될 양고기 다 놓쳤죠. 즉석 요리는 다 놓치고 그냥 앞에 있는 현찮은 것만 먹고 갔어. 그냥 나중에 뷔페 올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해요? 에? 아, 내가 앞에 걸 절약해야, 앞에 걸 먹지 않고 먹고 싶은 걸 참고 있네야 저 뒤에 있는 걸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다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다 즐기면 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걸 즐길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손에 이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하면 저 천국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걸 우리 손으로 감히 잡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절약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을 기꺼이 절제하기로 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건강한 내세관이죠. 그 내세가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뭔가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지금 이 땅의 세상의 유혹 속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속하는 걸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돈을 잡지 십자가를 잡지 않죠. 우리가 권세를 잡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아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고개를 숙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주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 커 보이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커 보이면. 모든 신앙의 약점이 결국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며 어떤 영광스러움을 누릴 성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 것 별 볼 일 없는 것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맛볼 수 있어야 이 땅에 하찮은 것들,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만일 어떤 왕이 여러분을 딱 초대했어요. 불러가지고 보물창고를 딱 열어 보여주겠다. 내가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내 보물창고에 뭐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딱 한 가지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고르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나는 가면 진주 그냥 세숫대야만한 진주 내가 갖고 나올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들어간단 말이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남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뭔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겨우 세숫대야만한 진주 하나를 내가 겨우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었네. 내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걸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에? 우리가 소원하는 게 다 뭐예요? 겨우 신라면 한 박스, 그죠? 김밥 10줄, 짜장면 10그릇, 이 정도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껏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그죠? 에? 밤낮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돈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구하는 전부잖아요, 전부. 거기다가 하나 더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식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세상적인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본 게 없어서 그런 것밖에는 구하지 못한단 말이죠. 겨우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게 사랑니 안 아프게 빼게 해주세요. 이런 것밖에 우리는 구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겨우 그런 걸 요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약속 속에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에 매여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보면 이 세상에 내놓는 그 썩은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인생을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헛된 영광, 이 가치 없는 것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사라질 그 어떤 것들에 우리가 눈이 그냥 현혹되어서 그것들 앞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일이 없으면 오늘은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걸 알지 못하면 오늘을 우리가 허무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왜 이런 요구를 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죠. 사실 성도는 현실을 사는 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단 말이죠. 힘이 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훨씬 더 크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곤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없었던 살아온 싸움까지도 우리가 싸워가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와서 싸우려고. 너희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싸우는 싸움이 뭐라고요? 부자지간에 싸워요. 모녀지간에 다툰다고요.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모녀지간에도 다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이란 우리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걸 반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여요.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공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게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친척도 친구도 가장 가까운 혈육까지도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내일부터 기도하러 갈게 이러면 배우자가 뭐라 그래? 야, 피곤하게 무슨 새벽 기도야. 잠이나 더 자. 그러잖아요.
금요기도 나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 몸은 힘들지만. 야, 몸은 힘드니까 그냥 쉬어. 집에 와서 디비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어떤 거룩한 걸 이렇게 기대할 때, 그래, 잘했어. 그래, 한번 나가봐. 이런 적이 별로 없어. 야, 그거 지나친 거 아니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만 돼?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뭐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막 이렇게 가면서 뭐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자고 하면 굳이 거기까지 해야 돼? 꼭 그럴 필요까지 있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돕자 그러면 뭘 좀 하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다 대적하고 믿는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직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기 때문에 아직 그 어려운 게 아직 안 오는 거야. 내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견딜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봐주셨으면 우리는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이죠. 감당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내가 이기고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어려운 단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과 내공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가 오고 또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맨날 나한테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자꾸 오냐고.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합당한 존재로 그 삶을 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서 다듬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에 맞는 존재로 빚어가고 깎아가고 있단 말이죠. 거룩하게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세상엔 거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다 보니까 우리는 놓기 싫고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싸움을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 싸우면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당하면서 그 속에서 똑같은 세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고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도록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바로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에겐 거룩한 것만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정금같이 우리가 되어져 나아가는 건 입으로는 쉽게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삶으로 그걸 견뎌내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싫어하세요? 환난을 뭐로 견뎌낼 수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오늘의 환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라보고. 그 기쁘신 게 내 앞에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부끄러운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누리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참 무섭잖아요. 그죠? 그걸 이겨나가기가 두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의 적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쪽으로 갈 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한다고 얘기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탁구를 좀 하잖아요. 뭐 용선 형제가 저한테 져줬다고는 얘기하지만 성일이 형제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제가 탁구를 예전에 지구촌 교회 사역자 할 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탁구가 11점 게임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내가 하면 보통 5점 정도밖에 안 주고 내가 11대 5 정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몇 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1대 한 7, 8, 아니면 한 9 정도, 요 정도 아슬아슬하게 내가 이겨줘야 저 사람도 자존심 안 상하고 나도 그냥 적당하게 기분 좋게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점수를 처음에 그냥 몇 점을 쉽게 막 공을 쳐서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네트에 걸리게 막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계속 점수를 잃는 거예요. 11대 한 7, 8로 내가 이겨야 되는데 11대 7, 8로 내가 져버린단 말이에요. 뭐 그런 고급스러운 걸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리는 없지만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그래서 딱 졌어요. 내가 져준 게 아니라 져주다 보니까 나중에 지게 됐어.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청년한테 야, 내가 사실은 그냥 한 11대 5 정도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네가 그러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내가 몇 점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럴 때 그 청년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뭐 이러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도 못 봤어요. 목사님 마음이 비단결 같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이, 뻥까지 마세요. 실력이면서 이런단 말이죠. 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훌륭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그걸 잘했다 그러지 않아요. 져주면 병신. 잃어주면 아유 미쳤어. 왜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남을 도와주면 너 돈도 아깝지도 않아? 니네도 제대로 못 먹고 살면서 왜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미 있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쓸 때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다가 옆차를 살짝 긁었어요. 범버 쪽에 살짝 긁혔어요. 뭐 별로 그렇게 티도 안 나고 근데 사실 양심에 걸리잖아요. 범버가 살짝 긁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뭐 칠하는 거 가지고 쑥 칠하면 되는데 내가 뭐 그런 건 없고 근데 뭐 이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몰라서 그냥 제가 메모를 남겨뒀어요. 저는 누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떤 거고 제가 이렇게 차를 빼다가 당신 운전석 옆쪽에 이렇게 제가 살짝 긁었다고 수리하고 청구서를 보내라고. 뭐 얼마 되지 않을 건데 그랬더니 나중에 청구서가 딱 날라왔는데 거의 뭐 범버를 가는 금액이 날라와. 그 마음이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내가 차를 잘 아는 청년한테 야 무슨 살짝 긁었는데 무슨 범보까지 가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바보처럼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왜 바보처럼 왜 그러세요? 그냥 모른 척 그냥 아무도 안 봤으면 쓱 가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슬쩍 긁힌 걸 가지고 그러냐. 사실 성도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도 목사님은 그 정도는 그래도 해야죠. 목사님이니까 참 잘하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처럼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만약 반벌을 긁고 지나갔다면 나중에 그 청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치겠죠.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다음에 다른 차를 또 긁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반번을 살짝 긁었어. 그럼 제가 알아보고 멤버를 남기겠죠. 저는 누구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반바 이런 거 긁힌 거는 값이 요 정도 나온다고 10만 원 안쪽이래요. 혹 공 하나 더 붙이면 제가 따질 겁니다. 이렇게라도 메모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당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걸 점수를 매기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멍청이 같고,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점수를 매길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지금 나의 행동이 어떨 것인가를 바라보고 나는 오늘 행동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도 잘했다 그래야죠. 잘했다고. 도망쳤어 그러면 아우 잘했어가 아니라 내 전화번호 남겼어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싸움에 져줬어 그러면 잘했어 이래야죠. 내가 짓밟고 그를 눌러서 내가 이기고 말았어 이러면 잘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누군가 내 차를 싹 긁고 지나갔어. 청년이 딱 지나갔어. 우리 병화 형제가 딱 지나갔어. 그럼 제가 병화 형제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병화 형제한테 제가 야 무슨 운전을 그따구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유 그만하기를 다행이네. 네 차는 괜찮아? 이렇게 제가 묻겠죠. 그죠? 그럼 병화 형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봉을 만났네. 내가 돈을 안 드려도 되네? 그러면서 하루 왼종일 무거운 기분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하루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본인도 누군가 내 차를 긁었을 때 그날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야 별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아 됐어. 뭐 내 차도 뭐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됐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여백과 여지가 남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차를 막 대기 위해서 아파트 상가를 막 들어가는데 차를 빼던 분이 그냥 뒤로 후진하다가 차를 뒤쪽으로 후진하면서 빼다가 집사님 차를 꽝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딱 내리자마자 그분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후진하는데 왜 차를 끌고 여기다 들이밀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걸 못 본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분이 자꾸만 억울하게 왜 내가 차를 뺄 때 왜 차를 들이밀어서 나를 받게 만들고 내 차도 그렇게 만드냐 막 이렇게.
사실 이 집사님이 한참 들어오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럼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가도 돼요? 막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다며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그래요. 그냥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기분 좋게 그렇게 가시더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왜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는 것이 믿지는 장사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대로 계수하셔서 천국에 우리의 기업으로 쌓아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오른뺨을 맞잖아요. 그럼 왼뺨을 때렸어. 그러면 천국에서 얻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른뺨을 맞고 왼뺨까지도 맞았는데 내가 2대를 참았어. 그만큼 천국에 우리의 상이 쌓여지는 거란 말이죠. 능력 있는 삶으로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그 인생,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보다 없는 것에 매여서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군가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내가 더 여전히 강한 자로 존재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그 인생이 풍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서 이 땅에서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서가는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끊임없이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많이 가져서 그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세요. 내가 더 가져서 뭘 나눌 게 있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바라보세요. 누구 곁에 붙어서 내가 어떻게 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갖지 말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낮은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삶은 어디에 있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저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